14장 지난주에 그 첫 열매와 영원한 복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장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번 전체 14장을 긴박하게 돌아가는 14장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부분적인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는 한 7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1, 2, 3, 4, 5, 6,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환난 전에 첫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첫 열매가 휴거되어 시온산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대환난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죠.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에 의해 전파됩니까? 천사 1에 의해서. 성경에 천사 1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천사들이 지금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사 1에 의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대환난 동안에 종교적 바빌론이 무너집니다. 종교적인 바빌론이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선포를 누가 하나요? 천사 2가. 네 번째, 대환난 동안에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정도 이 장이 좀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대환난 동안에 뭐죠? 순교의 축복이 있어요. 순교의 축복. 그런데 이 순교의 축복은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어떤 음성이 말합니다. 여섯 번째, 대환난 끝무렵이라는 것은 완전한 끝은 아닌데 대환난 끝이 가까워진 대환난 끝 무렵에 믿는 이들의 수확이 있습니다. 맞죠? 믿는 이의 수확이 있습니다. 수확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수확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천사 4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죠. 마지막 7번째는 뭐죠? 대환난 끝에. 끝무렵과 끝은 다르죠. 끝은 진짜 완전한 끝입니다. 대환난 끝에 포도를 수확합니다. 예?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포도를 수확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때 천사 5,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할 이 계시록 14장은 후 3년 반 대환란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환란 끝무렵에 믿는 이들을 수확할 때에 유대인이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요 대다수 알곡의 추수 유대인이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그죠?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12장에 하면 유대인들은 멸망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영에 쏟아 부어짐으로 그들이 거듭납니다.
우리와 똑같이 거듭나지만 그들은 땅에서 천년 동안 제사장 왕국으로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휴가 안 됩니다. 요거 진리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믿는 이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구름 위로 수확되어 곡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복습.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라. 하나님이 심판이 다다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분 창조주를 경배해라. 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왜 창조주를 경배하냐? 대환란이 되면은 우주가 파괴되죠. 지금 바다, 물, 강, 땅, 해와 달이 우주가 흔들리고 파괴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것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해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라.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은 이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종교적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유일신의 위치로 두고 자기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종교적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 자기 외에는 다 없애버리겠죠. 많은 종파, 조직들, 큰 창녀와 창녀의 딸들을 다 적그리스도가 멸망시켰거든요. 그 주님은 지혜로우시죠. 적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모든 우상을 파괴한 후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만 딱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상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14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대환란 전, 대환란 동안, 끝무렵 끝에. 자, 이제 이 정도 해놓고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은 요한복음 지난주에 했으니까 8절로 갈게요. 8절. 자,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운명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는 큰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일의 7년의 평화조약을 중간에 깨고 자신을 신의 위치에 두고 경배의 대상으로 두고 모든 종교를 멸망시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공산주의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다 멸망시켜버렸죠. 다 뭐 사람들은 집에서 믿겠죠, 여전히. 그러나 외적인 모든 종교들을 공산주의가 다 없애버렸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적 바벨론은 대환란 시작 때 멸망합니다. 그죠? 종교적 바벨론은 대환란 시작 때 멸망합니다. 물질적 바벨론은 대환란 끝무렵에 멸망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 종교적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종교적 바빌론이 누구라고요? 큰 창녀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고 교회사를 볼 때 너무나 명백합니다. 로마 가톨릭 큰 창녀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적 바빌론은 뭡니까? 부활이란 말을 여기 쓰니까 좀 그렇지만 복원된 로마 제국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복원된 로마 제국이 물질적 바빌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바빌론은 대환란 초기에 멸망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환란 끝에 물질적 바빌론은 그리스도와 신부군대에 의해서 멸망되겠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한 일은 이 교회사를 쭉 보시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순교당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내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을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가톨릭은 분노의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들을 화형시키고 수장시켜 죽이고 그들을 교수형에 죽이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와 음행의 포도주를 로마 가톨릭은 줬어요. 이것들이 멸망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다면,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처들매에는 뭐가 있습니까? 처들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9절에는 짐승과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는 자는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 다르죠? 무엇을 표명하고 대표하느냐? 다릅니다. 받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10절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영원토록 쉬지 못할 것입니다. 3년 반 잠시 편하라 했다가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 음미해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요. 자, 형제 자매님들, 은혜 시대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가 있고 대환란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어떤 인내를 원하십니까? 은혜 시대 때 인내를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1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간증은 교회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반문하는 섬에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날 환난과 왕국의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시대에 우리가 통과하는 은혜, 인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갈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은혜 시대 때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때 휴거되지 못하면 은혜 시대 때 인내 가운데 인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 대충 하지. 해보니까 형제 자매들 다 똑같구만. 응?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인내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노예 방주 나 헤엄 잘 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방주인 교회 생활이 있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교회 안에서 인내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에게 생활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직장이, 사업이, 물질이, 때로는 형제, 자매가 우리를 어떤 어려움을 줄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마다들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운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큰 하나님의 정해 주신 운명을 봐야 되지. 운명 속에 빠져 있으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인내 안에 머물러야.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요. 대환난 때. 어떤 인내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 중에 특별히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 첫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이거 두 개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믿는 이들은 뭡니까?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입니까? 주관적인 믿음입니까? 예?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왜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같이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의 율법,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 믿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3장 10절에 가면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3장 10절에 보시면 같은 상황입니다. 사로잡는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사람은 칼에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 주관적인 믿음. 왜?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인내와 속성이 같으려면 인내와 주관적인 믿음. 맞습니까? 계시록 14장의 12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바깥의 객관적인 믿음. 그러나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각 줄을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왜?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같은 속성이잖아요. 주관적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을 버렸고 이것을 버리면 객관적인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우리 양심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주관적인 믿음을 살지 않으면 객관적인 믿음 파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 부흥하지 않으면 맨날 혼자 자매들은 주님 누린다 그러는데 난 그게 안 와다. 아침 부흥 안 하면 나 이게 안 와다. 이게 뭡니까? 주관적인 믿음을 놓칠 때에 객관적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침 부흥 안 하는데 어떤지 쟤는 막 할렐루야 해요. 나는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저 형제의 자매가 왜 저래? 꼭 저래 해야 이걸 사용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관적으로 주님을 누리지 않으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학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중요한 게 사실 이 민의들의 수학이죠. 그죠? 이 수학이 중요합니다. 자, 14,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머리에 금 연유관을 썼어요. 13절을 제가 건너뛰었습니까? 13절을 건너뛰네요. 나는 또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죽는 사람들은 복이. 지금부터가 언제일까요? 지금부터가 언제일까요? 예, 대환란의 우상 숭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 나타난 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때부터는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순교가 가장 큰 특권이 된다.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보상으로서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그들의 일이 그들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 3장에 보면 그 영이 말씀한다는 것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믿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꼭 이 말이 나오죠. 귀가 있는 자는. 자, 전부 자기 귀 만져보십시오. 귀 다 있습니까? 네, 우리 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 3장에는 7번 반복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귀가 있는 자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영안의 귀가 있어야 되겠죠. 영안의 귀가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 구절에 보니까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지금부터 너희들은 안식하고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22장 17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장 17절에 잠시 넘겨볼게요. 마지막에는 그 영이 계속 말씀하신 후에 22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두 번째,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세 번째, 원하는 사람도 생명수를 거저받아 마시십시오. 자, 이제는 완성 단계에 오니까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해요. 그 영과 신부가 똑같이 말씀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 신원할 때 들어본다든지 소그룹에서 교통할 때 들어보면 때로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해요.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말, 섞여 있는 말, 엉뚱한 말, 종교적인 말을 할 때 저를 포함했습니다. 지금은 그 영과 신부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영과 신부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도 와서 마시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분과 동일한 말을 하는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아까 이제 13장에 그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일이 그들을 뒤따릅니다. 이제 이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서니까, 그들을 따라 어떤 일이 따라왔어요? 그들의 일이 같이 따라온 거.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 이 일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 그래, 너는 참 인물이 좋구나.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할까요? 그들을 따라온 일을 보겠죠. 그들이 따라온 일을 또 보니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사람 그를 따라온 일을 보니까 한 달란트를 수건에 고이 서서 땅에 파묻어 놨어요. 주님 그 일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일이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요 작은 글씨는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 보상으로 요걸 원문에 없습니다.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추수로 갈게요. 추수로. 대환란 끝 무렵에 믿는 이들의 추수, 수확. 자, 이 땅에는 세 부류의 믿는 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는 세 부류의 믿는 이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믿는 이,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이, 즉 땅에 거하는 이들이죠.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땅에 거하는 이들. 이 땅에는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부자와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 말이 참 정확해요. 제가 저를 어느 날 보니까 부자가 되기를 되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말씀의 비단에 보면 이 땅에는 유대인과 믿는 이와 땅에 거하는 것을 추구하는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7장에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임하여 도장을 찍어서 땅에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죠. 왜? 천년왕국에 그들이 제사장 왕국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 왕국 기능을 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보존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믿는 이들은 방금 이 14장에서 하나님이 다 추수해 가버립니다. 땅에 거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털어놓고 땅에서 주님이 다 밟아 깨가지고 심판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 수확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 곡식의 수확의 조건은 뭐다? 성숙이죠, 성숙. 곡식 수확의 조건은 생명이 자라고 익어서 성숙해야 된다. 예, 익지 않은 복숭아를 따먹으면, 익지 않은 감을 먹으면 맛이 안 좋잖아요. 에이 퇴퇴 이래 되잖아요. 성숙입니다. 먼저 익은 이들은, 밭에서 먼저 익은 이들은, 예, 대환란 전에 익은 이들은, 얘들은 빨리 익었기 때문에 대환란 때 그 햇볕을 가하면 안 돼. 빨리 거둬야 됩니다. 그죠? 대환란을 통과하면 익은 이들은 수확입니다. 그죠? 요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빨리빨리 자랐어. 빨리빨리 자랐어. 대환란 때 이 햇빛 안 쬐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빨리 자라야 돼요. 그래서 딱 통과해가지고 이제 세 종류의 수확이 있습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수확이 있습니다. 이제 세 종류의 수확이 있는데, 첫 열매, 세 종류의 수확. 둘째, 대다수의, 이걸 뭐 추수라고 합니까? 수확. 네, 수확. 세 번째, 이삭죽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삭죽기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수확이 있고 세 종류의 휴거가 있습니다. 첫 열매 휴거 안에는 이제 이기는 일의 범주가 다 포함되어 있죠. 사내아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이, 누가복음의 인자 앞에 서는 이들 다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대다수 성도는 수확, 이삭죽기 수확이 있습니다. 자, 첫 열매는 구약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서 먼저 주님이 연락하신 후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대다수 수확물은 어디로 갑니까? 농부의 곡간으로 들어가서 농부가 먹습니다. 그리고는 밭 귀퉁이를 수확하면 안 되죠. 남겨두고 추수한 그 이삭을 추수만 밭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체류자들이 그것을 먹게 둡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 종류의 수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알곡이 있고, 농부의 곡간으로 와서 농부의 음식이 되는 그 수확이 있고, 밭에 그대로 두어서 나그네와 가난이들이 먹기 위한 이삭죽기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봄방학, 가을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이삭 주워가지고 편지 봉투에 한옵씩 이래 담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또 그거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우리 어릴 때는 고아원이 많았어요. 학교에 반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잘 차려입은 멋진 중년의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고아원 원장님이에요. 각 밤마다 가면서 고아들 코담 닦이주고 머리함 쓰다듬어주고 가고 일하는 걸 봤어요.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그래서 자, 요거는 14장에 나옵니다. 그죠? 이삭죽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16장 15절에. 계시록 16장 15절에 아마겟돈 전쟁 바로 직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갈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도 주님은 도적같이 오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하라는, 이때 아직 수확을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게 좀 남아있어요. 이삭죽기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시간 간격은 크지 않다. 즉시 일어난다. 됐습니까? 아멘. 그럼 살아있으면 무조건 다 있네요. 이삭까지
그렇죠. 문제는 대환란을 다 통과하든지 순교하든지. 그러니까 순교도 쉽지 않지만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알곡으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년 반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제 군대 생활 30개월 한 것도 두고두고 머릿속에 제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는 자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악몽을 꾸며 40살 때까지는 무슨 악몽을 꾸느냐? 대학을 다시 가야 돼. 제가 고3 때 이질이 걸려가 한 여름에 3개월 설사했어요. 백부제처럼 말라가지고 꿈을 꿉니다. 대학을 다시 가야 돼. 그러다가 입학했을지 깜짝 놀래갔겠습니다. 또 악몽을 꿉니다. 다른 날. 제가 대학을 졸업을 못해. 왜냐면 집이도 안 하니까 1학년 마치고 공장에 가가지고 그때 한 달 월급 65,000원 받으면서 노동을 했거든. 그러다 군대를 갔어요. 대학 졸업을 못해 제가. 괴로워하다가 졸업했지 끔찍합니다. 어느 날 또 꿈을 꿉니다. 악몽을 꾸는데 제가 군대를 가야 돼. 괴로워하다가 또 깹니다. 또 어느 날 꿉니다. 꿈을 꾸는데 제대로 못해 제가 군대에서. 야, 나이 40대까지 이랬어요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3년 반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15절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곧 후반부부터 읽을게요. 주님의 낯을 대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추수가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제가 최고 좋아하는 거죠. 신약에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할 때 이 100배의 근거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포항교회가 매년 10%씩 3년만 증가하면 200명을 돌파합니다. 참 생각하면 기쁜데 1년에 10% 증가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1년에 10%씩 3년만 10% 하면 200명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라이프스타디 공동체 20년 동안 하잖아요. 그 한쪽 바퀴가 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매년 10%씩 증가하는 겁니다. 라이프스타디 공동추구 1독이 끝났을 때 포항교회 인수는 그 앞에 천단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왜 이렇게 보험전으로 나가면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가슴은 콩알만해지고 왜 이렇게 보험 전파하러 나가자라는 카톡만 올라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갑자기 엄마가 안 아픈지 전화해보고 싶고 갑자기 직장에 뭐 바쁜 일이 없는지 전화해보고 싶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라이프스타디 20년 추구하는 동안 매년 10%씩 증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이 형제라는 걸 다 이기는 자 됩니다. 하기 너무나 좋잖아요. 다 이기는 자 되는 거 너무나 좋잖아요.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킵시다. 주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번 이거는 읽고 끝낼게요.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는 말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포도들을 모으는데 주님의 분노의 포도틀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안에 넣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군대가 그들을 밟아서 이 포도즙 틀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 내용은 1번에서 7번까지 있습니다. 그죠? 대환란 전에 첫 열매 휴거, 대환란 동안에 영원한 복음, 종교적 바벨론이 무너지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대한 경고가 있고 순교의 축복이 있다.
대환란 끝 무렵에 믿는 이들의 수확이 있고 대환란 끝에 포도를 수확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